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믿지만 알게 모르게 있는 그 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틀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이래 보면은 현장에 거의 100%가 스스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부터 갖춰진 이 틀은 늘 그 틀 속에서 깨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어느 날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고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하지만 어느 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문제를 줬다 이것도 많지만 스스로가 그 문제 속에서 틀을 딱 가지고 살아감으로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갱신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갱신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보고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 속에 서지 못하면 이런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준 그 틀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고 또 중직자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것이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사단이 준 틀이구나를 몰랐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노력도 하고 애쓰고요. 또 성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자꾸 실패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래 봤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성경 안 읽나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절대 해결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헌신봉사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세월 지나서 이래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실패한 가운데 있고 실패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실패시킨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또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불신자들이 망하는 불신자들이 실패하는 그런 실패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바꾸지 아니한 사단이 준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안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분들은 정말 이 축복, 이 문제에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갱신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갱신돼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들이 갱신돼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살면 결국 안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왜 이렇게 안 되어지냐? 결국 안 되어지는 틀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하고 도전을 하고 언약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지고 설 때에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시고 또 성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왜 실패하느냐? 결국 하나님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왜 실패하냐는 겁니다. 왜 신자가 자꾸 시달리고 왜 신자가 불안하고 왜 신자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냐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또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방시켰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오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더 앞선 세대가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그 앞선 세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저주장에서 멸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고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무슨 권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죄라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나쁜 짓, 그것을 이제 죄로만 생각을 했죠.
윤리 도덕을 범하는 그 죄, 또 법을 어기는 그 죄만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고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죄 문제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실패 속에 멸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보면 아유 이 세상이 지옥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고백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눌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이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달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였다 그랬어요. 확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내면에는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자꾸 쫓이는 삶이 되어지고 뭔가 모르게 좀 다급한 조급한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작은 일에도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낼 수밖에 없고 또 뭔가 모르게 자꾸 내 생각을 짓누르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쫓아서 뭔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이런 강박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겪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로만 우리가 치부해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에서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눌려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귀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귀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이 계획들을 성취시켜 가셨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맞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결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꼬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지고 어느 날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안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전 인생들 이 요셉의 전 인생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전 인생을 봐도 그렇고 뭔가 안 되어지는 환경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보면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응답 속에 세워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렸던 그 복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았던 그분들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면 그 그림자로 있었던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들 많은 응답을 누렸던 그 믿음의 증인들 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미래에 그대로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응답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복음화, 지금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고 빈 곳을 살리고 죽어가는 저 후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통해서 죽어가는 저 후대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학업을 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결국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계속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에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2절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요. 13절 14절에 결국 뭐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이 놓쳐버렸던 그런 축복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237 나라를 살리고 빈 곳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이 거기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됩니다. 무슨 관심이 가야 됩니까?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뭘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 뭡니까?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중심한 영적인 사실들을 말씀합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위의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돈 벌지 마라. 이게 얘기가 아닙니다. 돈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렘넌트들은 미래를 두고 학업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합니까? 땅의 것에 지나치게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것을 누리면서 육신의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거지 육신의 것에 모든 애착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연약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봐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봤다 그랬고 또 바로 왕이 봤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른 왕들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응답드렸던 인물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을 현장에서 삶 속에서 늘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했다면 비참합니다.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 포기해야 돼요. 미래도 보이지 않는 노예라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포자기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아는 것처럼 낙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원망 불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노예라는 환경 속에 답답한 환경,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혀있는 환경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고생하는 환경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것을 보고 달려갔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 요셉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불신자들이 본 거죠. 오늘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현장, 만만한 현장이 아니잖아요. 세상 나가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앙의 말을 하고 인본주의 쓰고 물질 쫓아가고 간단하게 믿는 자들이 그런데 불신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조금 못하다 싶으면 무시해버리고 완전 인격 말살시키고 현장이 그렇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악합니까? 끝까지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영리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리 악행하지?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런 현장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욕하고 그들이 온갖 말들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창조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고 이 비밀이 있으므로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성령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조용하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원하시는 관심의 방향을 두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이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은 성령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 받아보니까요, 뭘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하게 우리를 뭘 하기 원하시냐?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기도하는 성도의 향연이 이 뭡니까? 천사가 금그릇에 받아서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가진 바울팀이 갈 때에 그 지역을 완전히 붙잡고 있었던 귀신 들린 여종, 한 지역에 귀신이 역사한 거죠. 완전히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팀이 갔을 때에 이 귀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가는 곳마다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을 뒤따라 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두고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에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는 걸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걸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죽음이라는 것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종노릇 시키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노릇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 귀신은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아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영안을 뜨고 보면 지금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이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이 회사에 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 왔는데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영안을 뜨고 영적 싸움 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가정을 깨뜨리고 후대가 무너지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마다 문제를 일으키고요. 가정마다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어떤 사람 보니까 결혼해가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이혼해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보니까 이 복음질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7년 전부터 혼자 됐다 하더라고요. 그럼 물었어요. 왜 혼자 됐냐고.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이 별거 생활 들어가게 되고 별거 생활 하다 보니까 이 방을 따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고 대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아예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혼했다는 거예요. 우선 볼 때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볼 수 있지만은요. 그분이 그래요. 내외가 다 부부가 바람 피운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사단이 그 가정에 개입을 했고요.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불신자다 보니까 사단이 속여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이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열고 현장에 많은 이 상처받은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가정들을 치유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는 걸음마다 이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 가는 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진 역사가 당연하게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갈렙이 안악산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저희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45년 전 이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이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고 내가 그때와 똑같다. 나에게 달라. 그러죠. 그때 갈렙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85세 된 노인 이 갈렙이 군사를 이끌고 그 거인들이 사는 안악산지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안악산지가 완전히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 따라갈 때에 말씀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읽었던 그 성경 말씀들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늘 말씀 속에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의 묵상 속에 계속 있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요 길을 잃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교훈적인 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짜. 정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새로워요. 새롭고 받아야 될 그 응답이 너무나 크고 야, 저 응답까지 내가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응답이요 크고 넓어요. 깊고요. 이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응답으로 보게 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요. 이 표현하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인도 받으시는 만큼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또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헬라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사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사.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온다고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또 이 계속해서 이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게 모임하지 마라, 모임하지 마라, 성탄 축하 행사도 하지 마라. 이게 계속 나와요. 또 식사도 교인들끼리 하지 마라. 식사 제공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한 렘넌트가 시에서 이렇게 왔는 공문회를 보고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냐?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모이지 마라, 이런 행사하지 마라, 이런 거 먹지 마라, 막 이런 공문을 보내죠. 우리 교회 왔던 공문이 그것도 같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시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자기들 하는 것들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렘넌트가 화가 났다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못 모이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 현장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복음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그 축복, 그 비밀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내 것으로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놓칠 때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 오면 그게 낙심하게 되고, 사람 말 듣고 힘 빠지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안 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힘드실 거고. 그러나 거기에 전혀 속지 마시고,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에 완전히 결론 내리시고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모든 걸 다 끝내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심으로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귀한 증거가 평생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망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으냐고 이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쓸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그런 곳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현장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이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